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소명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 믿음 넘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오늘 이 좋은 또 선한으로 번역이 되어지는 이 헬라어의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좋은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선한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좋은 땅, 좋은 마음, 또 선한 행실, 그리고 선한 목자, 또 선한 청지기, 그리고 우리 선한 열매에 이르기까지 다 인용되어지는 이 좋은, 선한이라고 번역된 이 형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하다는 건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눈빛을 보니까 선해, 사슴 같고 뭐 송아지 같고, 그럼 눈 찢어진 사람은 뭐 선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 거 억울하죠, 그죠? 자, 이렇게 선하다는 개념, 좋다는 개념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옆에 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선한 눈빛 한번 발사해 보십시오. 끔찍하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런 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자, 이 선하다는 개념, 참 이게 말이 애매합니다. 뭐가 좋다는 걸까요? 좋은, 선한. 자, 막연하게 주상적이고 감상적인 언어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내면과 외양이 균형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싱크가 되어 있다, 싱크로나이즈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내면과 외양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고 싱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뭐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클라우드와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플랫폼이든 데이터가 똑같다는 거죠. 집에서 컴퓨터를 해도 데이터가 똑같고, 스마트폰으로 들고 나와서 찍어봐도 데이터가 똑같고, 그리고 태블릿 PC로 해도 데이터가 똑같고,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데이터가 똑같다. 완벽하게 싱크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자리 어디에 가도 동일하다라는 개념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싱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그리고 마음과 행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행일치, 신행일치, 그리고 영행일치, 우리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좋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선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좋다라고 하는 이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어떤 의미에서 막연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일상 속에서 만져진 그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탄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커피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 정말 좋은 것은 로스팅한 지 사흘 딱 지났을 때, 그 로스팅한 지 사흘 된 커피를 정말 고른 입자로 뽑아주는 그라인더의 그라인딩을 딱 그 중간 사이즈로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20초 인퓨전 뜸을 들인 다음에 92도의 물로 2분 50초 안에 내려서 그것을 이렇게 입이 넓은 잔에다가 넣어서 마실 때, 그때 좋은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한석규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죠. 네. 자, 정말 그런 어떤 분위기가 모든 것이 다 밸런스가 이루어졌었을 때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데.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그냥 한 잔 넣으시고 좋다 하는 이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뭔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만들어진 것과 그 온도와 가치와 또 준비한 정성과 그 많은 것들이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지요. 참 좋았던 것도 저는 이런 형태의 그런 그 조화가 너무너무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그저 검은 물이 톡 쏘면 콜라요, 검은 물이 뜨거우면 커피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실 거예요, 그죠? 자, 물론 뭐 어떤 분들에게는 커피는 오로지 달아야 제맛이다 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죠? 또 어떤 분은 커피는 남이 타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다, 그냥 오로지 그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떠나간 신용화 목사는 담임 목사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다, 늘 그런 지론을 가지고 끝까지 얻어먹고 갔죠. 자, 자, 좋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우리는 이렇게 뭐 막연하게 뭐 부자다, 보기에 좋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감탄사였습니다. 그것이 좋았다는 말은 결국 뭘 말합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좋아서 자화자찬하는 이런 차일디시하고 소화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하모니가 이루어진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좋구나라고 하셨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좋다라는 말을 찾아를 보면은요, 어떤 명사와 가장 많이 연결이 되어 있냐 그러면은 독특하게도 마음 그리고 행실, 이 두 단어하고 좋은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용사가 가장 많이 수식하는 말들이 마음이라는 말과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적어놨든지 마음이라고 적어놨든지 행실이라고 적어놨든지 놀랍게도 앞에 좋은이라는 말만 딱 붙어버리면 뜻이 똑같아 보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실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도 마음을 행실로 바꿔놔도 말이 되고요, 행실을 마음으로 바꿔놔도 말이 됩니다. 믿음도 행이라고 해도 되고요, 행위도 믿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앞에 좋은이라는 말만 들어가면은 이것이 그냥 행이든 마음이든 믿음이든 행이든 이게 거의 같은 뜻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빼고 딴 단어로 바꿔놔도 읽을 때 아무런 무리가 생기지 않을 정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좋은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며, 마음과 행실이 거의 같은 단어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벌써 뭘 말합니까? 내면과 외적인 것이 밸런스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형용사로 붙는 그 순간부터는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마음이든 행동이든 다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행동과 밸런스를 이룬 것이고, 좋은 행실이라면 그 행위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고, 다 균형을 이룬 개념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 말은 좋은 믿음, 좋은 삶이 어우러진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게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면 참 좋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송 목사 참 좋다,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선한 정직이 교회야 참 좋구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선한 정직에는 뭘 말합니까? 믿음과 삶이 잘 균형을 이룬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감히 선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좋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면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 우리의 소명인가를 오늘 살펴보고 싶은데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를 오늘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던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사, divine power를 주사,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자, 신기한 능력을 받은 결과 방언이 터졌다. 신기한 능력을 받은 결과 귀신을 쫓아내게 됐다. 신기한 능력을 받은 결과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신기한 능력을 받은 결과 우리가 뭘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생명과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디바인 파워라고 하는 신기한 능력은 마술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디바인 파워는, 신기한 능력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과 영생에 대한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신기한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신의 성품에,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죄 짓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디바인 파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죄 짓는 능력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sinful nature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본성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임파워링 해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기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하나님을 닮아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이 생명과 하나님 닮아감이 왜 중요합니까? 태초에 잃어버린 게 뭡니까? 우리가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 생명과 하나님을 닮아가며 삶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디바인 네이처에,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이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죄악의 본성, sinful nature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참여한다는 말이 그냥 옆에 가서 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경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 동력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게 합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신기한 능력을 주셔서 그걸 통해 가지고 무슨 이상한 은사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게 하시겠다, 파트너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에게 주신 너무 큰 도전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성경론적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럼 신기한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느냐?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이 출발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공급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글 번역으로 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덕. 영어로 보니 더 어려워요. 이게 뭐지? 덕이 뭐죠? 여러분, 덕스러운 게 뭡니까? 우리 한국적인 의미에서 덕스럽다, 살쪄 보인다, 그죠? 덕스러워 보인다, 살쪄 보인다. 가장 덕스러운 분이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이 앉아 계시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다 눈이 멀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당뇨가 심하셔서 시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세종대왕은 주로 못 일어서 계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덕스러우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셨어요, 그죠? 이순신 장군은 항상 서 계시고 세종대왕은 항상 앉아 있습니다. 자, 부처님도 주로 계속 앉아 계시고 덕스럽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덕스럽다의 개념은 뭔가 부짐하고 넉넉하고, 요즘 제가 덕스럽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자, 이런 느낌인데,
자, 덕스럽다는 것은 과연 그런 걸까요? 넉넉해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윤리 그리고 도덕이라는 첫 번째 뜻과 그 다음에 탁월성, excellency라고 하는 탁월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란다면 믿음의 윤리적 탁월함을 더하고 탁월한 도덕성을 더하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의 덕목,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첫 번째의 덕목은 윤리적 탁월성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그의 영광과 덕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의 영광과 덕,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의 발견되어진 윤리와 도덕에 대한 그 탁월성을 우리가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은 윤리적 탁월성과 커플이고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기서 더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더한다는 말은 공급한다는 말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은 뭐냐 그러면 합창대를 지휘한다는 말입니다. 합창에 가서 지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합창단에 가서 지휘한다는 표현이 여기 더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의 도덕적 탁월성을 통해 공급한 도덕적 탁월성으로 지휘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도덕적 탁월성으로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믿음은 탁월한 윤리와 도덕으로 지휘하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린 믿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와 교회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도덕성으로 전혀 지위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바로 도덕과 윤리를 통해 온전히 지휘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덕성을 잃어버린 큰 믿음은 크면 클수록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아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하겠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봅니다. 나야말로 구속사적 성경 해석에 가장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나야말로 성경 신학적인 설교를 가장 온전하게 한다. 나보다 더 성경 제대로 원어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나는 하늘의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러면서 예언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요? 도덕적 탁월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지위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윤리의 지휘를 필요로 합니다. 윤리의 지휘를 받지 않은 믿음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의 발걸음입니다. 아이고야, 오늘 이러면 끝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줄여서 뛰겠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그러면 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윤리적 도덕성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파트너가 되는 그 마지막 부르심을 완성하는 것은 뭐냐? 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윤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완성되려면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기한 능력을 받는다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서 나는 주님하고 그냥 가끔씩 그냥 만나서 여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 그런 식의 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영적이고 얼마나 더 종교적이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얼마나 더 신령한 체험을 했는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도덕성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바로 우리의 삶의 연장에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영역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잠깐 중간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믿음의 도덕성을 강조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도덕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도덕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신의 가치로 또 삼기 시작하면요, 큰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만큼이나 큰 윤리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 자기 혼자 옳고 나 혼자 잘났습니다. 믿음에 탁월한 사람들은 탁월한 도덕성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 탁월한 도덕성을 강조한 다음에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지식과 절제와 인내를 말한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도덕성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더 선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수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다 판단하려고 드는 그런 무례함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에 절제와 인내를 더하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이 된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도덕성은 인내와 절제의 지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절제와 인내는 또한 한편으로 참아주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아주는 것을 뛰어넘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까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의 윤리적 탁월성을, 그리고 그 윤리적 도덕성을 가진 것의 지식을, 그 지식의 절제와 인내, 그리고 그 인내가 끝이 아니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할 때,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할 때 8가지를 이루었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도덕성은 절제를 원합니다. 지식과 절제와 인내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형제 우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필로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필라델피아, 말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우리에게 이 2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졌었을 때 믿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교향곡을 연주하며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혼자서 솔로로 자랑하는 것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믿음에 우리가 온전한 윤리와 도덕성으로, 그곳에 지식과 절제와 인내로, 그리고 경건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온전히 집어넣었었을 때, 그것이 하나 되어졌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교향곡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클라이막스를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박수와 커튼콜을 불러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성품들이 그런 지휘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남아있는 인간의 연약함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위험한 도구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봅니다. 믿음은 강한데 도덕성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도덕성은 넘치는데 절제와 인내가 약합니다. 인내와 절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형제의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믿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은 도덕성에서 시작하여 인내와 절제의 과정을 거쳐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이루어졌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신기한 능력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기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신기한 겁니까? 뭐가 디바인 파워입니까?
우리는 어떤 디바인 파워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디바인 파워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오늘 베드로는요,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맹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맹인이라. 눈 앞만 자기 주변밖에 보지 못하는,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왜 맹인이 되는 것입니까? 맹인이 되는 것은, 우리를 맹인으로 여긴 것은 이런 요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도덕성이 없고 절제가 없고 형제 우애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는 것입니까?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어떤 덕목 하나가 부족한 걸로 여기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도덕성이 없다면 맹인입니다. 도덕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식과 절제와 인내가 없다면 맹인입니다. 절제하고 인내를 하고 있는데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없다면 맹인이고 근시한 자입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부족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부족하게 만들고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으로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잘하려고 들지 마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도 모르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필요해, 덕도 필요해. 와, 이거 봐라. 지식에다가 절제, 그리고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를 내가 다 어떻게 하냐? 8가지 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잊지 않으면요, 도덕성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도덕성은 탁월해집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인내와 절제, 형제 우애와 사랑은 당연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하겠습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고 분노하겠습니까?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군의 칼날을 휘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날 때부터 하늘 수저 물고 태어난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 하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인간 보기 싫어서라도 천국은 가기 싫다고. 그런 분들, 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나 그 말을 하시는 분도 그 말을 듣는다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으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면 그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렇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내가 좋아하는 성도들과 우리끼리만 함께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다 찬양할 거니 지금은 저 인간들하고는 찬양 안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눈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맹인이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눈의 시력을 잃어서 맹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도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맹인인 것입니다.
도덕성을 추구하는데 인내와 절제가 없습니다. 맹인인 것입니다. 인내하고 절제는 아는데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없습니다. 맹인인 것입니다. 맹인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가 다 망하게 된다고 할 때에 그 말이 무엇을 말하기도 하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면 맹인이 안 될까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맹인이 안 될까요? 나는 맹인 안 되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책 읽고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맹인 안 되려고 열심히 나는 환상과 비전을 보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맹인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맹인 됩니다. 열심히 죽어라 배우고 연구했던 거를 가지고 있으나 인내와 절제와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교회를 끝장내버릴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언을 바라보고 투시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절제가 없고 온유가 없고 사랑이 없고 형제를 향한 우애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동강이 내고 성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소경이 무엇을 소경입니까?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탁월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울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은 내가 가진 탁월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소경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탁월한 사람이고 나는 성경을 가르쳐도 다르고 나는 예배를 인도해도 사람이 수준이 다르고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늘이 열리고 그 위대한 의인과 성인의 수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소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맹인이 되지 말고 근시한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 그 믿음이 도덕성과 인내와 절제와 형제 우애와 사랑의 지위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바로 이런 싸움이 이 소명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타이틀이나 직책이 아니라 소명은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지난주에 버스로의 부르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파트너로서의 바로 이 인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분자 투표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오신 분이나 투표하는 저희나 다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벗됨의 공동체 다윗과 요나단 세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세우는 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싸워서 다윗이 이기고 요나단이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으로 세워졌고 요나단은 요나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를 두동강이 내미는 것으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나름 다 뜻이 있었고 나름 다 뭔가 바로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나라를 두동강으로 내는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 신앙 공동체가 두동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것인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 공동체를 두동강을 낼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몫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다윗으로 세우고 요나단으로 세우는 자리에 위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피할 수 없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누군가는 피할 수 없이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마음 아픈 때가 2년에 한 번씩 이런 날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도 있고 그러나 그 뒷감당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정말 이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 싶을 때 딱 하나 떠오더라고요. 싸이의 알랑가 몰라. 이 마음이 제일 떠올라요. 네. 이 마음을 알랑가 몰라. 네.
저도 압니다. 아무리 무슨 뭐 다윗과 요나단 세우기라고 이런 멋진 타이틀을 만들어 봐야 사실 그래 나는 이번에 요나단으로 세웠네 할렐루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은요, 그런 투표를 하고 떨어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다음 2차 가해가 더 어렵습니다. 꼭 문제가 뭐냐면 떨어지고 나서도 마음 잘 정리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번에 네가 왜 떨어졌는지 아니? 꼭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느 인간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막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분석을 열심히 해주세요.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은 다 친구를 자처하고 옵니다. 1차 가해는 모르는 사람들 덕택에 떨어진 거고 2차 가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여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 잘 추스리다가 또 뒤집어져 버립니다. 꼭 그 말을 해줘야 속이 시원한 분들은 대나무 땅 파가지고 열심히 말해놓고 덮어 놓으십시오. 그냥 혹시라도 합니까? 바람결에 소리라도 들려올지. 제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차 가해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주의점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나누었던 예화인데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좀 나눕니다. 꼭 그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똑같은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북에 가면,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그 금산리라고 금산리 교회가 있는데 그 전주와 정읍과 김제 요 세 곳을 연결해주는 딱 요충지가 용화마을이라고 있어요. 그곳이 이게 교통의 중심지인데 그 용화마을에는 옛날부터 마방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마방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큰 부자고 영향력 있던 사람으로 양반이었는데 그 용화마을 마방의 주인이 바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조덕삼은 가장 큰 부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던 분인데 전주에 와서 선교를 하던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그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보다가 조덕삼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배경에,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 왜 다 포기하고 내려와서 이 전주 땅에서 이 고생을 하고 삽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그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가시는 분이신,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내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쳐다보니 병든 자들의 피고름을 짜주고 나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조덕삼은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보수적인 집안의 유교 정신에 투철하게 살아왔던 이 조덕삼은 생각을 해보니 기가 찬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저 선교사는 자신의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피고름을 짜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양반인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잘난 양반 자랑하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가 결심을 하고 테이트 선교사에게 교회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랑채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금산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었을 때 그 옆을 지나가서 봤어요. 이제는 역사적인 건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참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 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라도 출신도 아닌 경상도 남해 섬 출신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여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처럼 살던 그가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면서 굴러 들어온 데가 전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흘러와서 조덕삼 씨의 마부로 들어와서 노비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얻어먹고 살아왔던 이 아이가 그것에 와서 세상에서 찢기고 배고프고 고아로 살아온 이 천덕꾸러기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가진 이 아이를, 이자익을 바라보면서도 조덕삼은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 아이에게 쌀밥을 먹이고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쌀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일을 시켜보니 똘똘하게 일을 잘하자 공부를 시켜준 겁니다.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자신의 아들과 같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키우면서 같이 자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나이도 어린 아들뻘의 모습인데 열심히 했는지 서로가 함께 커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랑채의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
그 두 사람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한 거죠. 교회는 부흥하고 조덕삼은 양반들을 데리고 오고 이자익은 노비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교회는 쌍놈과 소위 양반이 모인 교회로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세례를 조덕삼과 이자익이 같이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할 만도 할 텐데 같이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성장하며 다시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얘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내 아들 뻘이고 이건 우리 집이고 그런 것을 따질 수 있었을 텐데 조덕삼은 하나도 화내지 아니하고 같이 함께 안수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부흥하고 성장한 그 교회에 장로님을 뽑게 됐는데 한 분의 장로님을 뽑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투표하면서 당연히 조덕삼 집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노비들이 생각하다가 보니 한 표라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나라도 한 표는 써주자 하고 써준 게 이게 대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세는 역전되어져서 조덕삼 집사는 장로 투표에 떨어지고 노비 출신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뽑힌 겁니다. 뽑아놓고 자기들도 당황한 거죠. 너도 찍었냐 하면서 당황해요. 엄청나게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양반들은 드디어 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덕삼 집사 때문에 저 노비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리는 거 참았는데 이제 이 꼴은 못 본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장례가 엉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조덕삼 집사가 손을 들고 테이트 선교사에게 발언권을 얻고 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더 신앙의 열의가 깊은 사람입니다. 저도 잘 도울 테니 여러분들도 잘 도와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교회는 그 뒤로부터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아들뻘의 이자익 노비를 섬기고 사랑으로 돌본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 그 이자익 장로를 풀 스칼라십으로 돈을 지원을 해줘서 전주에서 평양까지 보내어 공부시켜 목사 안수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는 그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로 청빙하여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젊은 목사를 섬기신 거예요. 그분은 그냥 그렇게만 잘하신 게 아니라 그 학교에 그곳에다가 유광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해서 한글과 역사를 가르치고 그래서 전주 지역에 3.1 운동이 벌어졌었을 때 조덕삼 장로의 제자들이 전부가 다 3.1 운동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54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셨어요. 아들들을 모아놓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다오. 지금 여기서 목사를 잘 섬기라는 말은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조덕삼 장로님이 한 게 아닙니다. 알잖아요. 자기 아들하고 이자익 목사가 어렸을 때 같이 노비와 양반집 아들로 서로 만나서 얼마나 그 아들들 마음에도 배알이 꼴리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잘 섬겨라. 니네들 행여라도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 잘 섬기고 이 교회를 지켜라.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신 날 제일 많이 울었던 사람이 이자익 목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교인들이 그 울음소리 때문에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상한 걸 보는 게 신기한 능력만이 아니라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신기한 능력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명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얼마나 대단한 직책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소명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이고 소명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